예, 오늘의 기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은 조금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서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14장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대한 거야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모르는 얘기고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5천 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들이 북으로 갔던 이유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이들을 피하기 위한 거였을 수도 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 씻는 게 좋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자체가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꺼내는 말, 그러니까 실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부정하다는 거, 특별히 이제 주일날 한옥교에서는 계속 한 몇 주째 이야기, 터부까지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정하고 부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를, 그건 깨끗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건 틀렸어. 잘못됐어. 근데 이 부정함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문화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계급이 다른 하인들과 만나는 거를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린 불가초 총리까지는 아니지만 도살하는 백정들은 아예 심지어는 양인들도 그죠? 그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부정함이라는 거. 근데 그런 부정함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더 북쪽으로 실은 이방 땅으로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땅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강변에서 따라올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별로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구분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리서 외친 것도 제가 볼 때 이 이방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는 생각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그건 아무래도 거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다 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내가 가면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알고 있었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 특별히 문제는 그의 딸이 아팠던 거죠. 어떻게 해서건 고치고 싶은데 그 정도 소문은 들릴 수 있잖아요. 예수의 랍비란 소문 정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멀리서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자들이 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 그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제자들도 직접 이방인 여자에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서 다 얘기는 했으니까 아니면 떠나라고 하든지 그런 부정해지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24절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답지 않죠?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건 절대 이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26절 더 충격적이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생명의 삶 2주 전 무슨 요일이죠? 하여간 요 본문이었거든요. 딱 오고 하자마자 한 청년이 목사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럴 만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신 건 맞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돌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9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종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고넬료의 종들과 좀 달라요. 고넬료의 종들은 뭐 요즘 사도행전 읽고 있으니까 주일날. 근데 이방인 백부장한테도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라고 표현하신 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남아있지만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여인이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성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28절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지금까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거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까 9장에 말씀드렸던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이 여인도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혹시 뭐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마음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잘 알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고침을 받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구였단 얘기예요?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들은 다 고침받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거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뭐지 내가 성경 잘못 넘겼나 할 정도 얘기가 다시 반복이 돼요.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도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다 마태, 마가 나와 있고 누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겠네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이번에는 빵 7덩이랑 물고기 몇 마리거든요. 근데요 거의 같은데 조금 달라요. 좀 읽어볼까요?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며칠 됐대요? 사흘 됐대요. 근데 어저께 혹시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이들 배고픕니다라고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이었거든요. 그날이 하루.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도 좀 달라요.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읽다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랑 시간상으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며칠일진 몰라요. 심지어 몇 달일 수도 있어요, 실은. 근데 하여간 저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잃을 만큼 지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다고 또 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냐 했더니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몇 마리 조금 예의가 없지 않아요? 저 아까 어제처럼 떡 5개 딱 얘기해야죠. 몇 마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14장에서는 실은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것으로는 어쩔 수 없다며 말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빵을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이 빵 7개는 누가 갖다 줬을까요? 제가 볼 때 이방인들이 갖다 줬을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따로 빵을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화덕을 만들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근데 그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말을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가운데 베드로가 있겠죠? 요즘에 저희가 주일날 사도행전 10장 읽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교인의 집 베드로를 데려가요. 근데 그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후다닥 하고 나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바울이요? 뭐 대놓고 막 유선체라고 막 싸대는 얘기가 그 갈라디아 3장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베드로만이요. 다예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5천 명이었다면 오늘은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거 뭐지? 라고 할 만한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읽어볼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저께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5천 명을 먹인 건 이분이 메시아군 하면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갖다 주실 분이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을 먹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항상 복음 설명할 때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두 분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두 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가서 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가시겠어요? 먼저는 이쪽에 가시겠지만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이쪽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당연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딸이 있고 나를 잃어버리고 떠난 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이쪽으로 마음이 가요.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수없이 많은 거기에 만방이 돌아올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자기만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뭐 오더라도 아주 우리는 아까 제가 계급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주 거룩한 신민이 되고 저 사람들 우리 밑에 노예처럼 일하는, 우리가 로마 밑에 있듯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희 상상이에요. 예수님은 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 전반부에요. 막 그 율법학자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러면서 정말로 부정하게 하는 건 먹는 게 아니라 만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강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는 개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이건 그냥 제 상상이고 어찌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변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주일날 나누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셨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과 좀 떨어져서 그들만의 하나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이방인을 향해 다가가야 됐거든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교육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거죠. 니들 어떡할래? 저 여인이 와서 아프다는데. 아마 고민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떠나버렸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보여줘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3일 동안도 그들의 마음 바뀌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슬람 저희가 너무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근데 이슬람에서 지금 현재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슬람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사우디나 그 몇 나라 빼고는. 근데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만드신 선교단체. 거기는요,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도 들어가요, 실제로 그 수녀님들이. 그리고 이슬람 모든 곳에 가 있어요. 그 수녀님들은. 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근데 사랑의 수도에는요, 가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실은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이슬람에 가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막 그런 부담스러움을 가고, 옛날에 이영표 씨가요, 아주 뭐랄까 드러난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활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얘기했어요. 아니 왜 좀 크리스찬들, 좀 목회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영표가 사우디를 가? 근데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가서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도 이슬람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면 정말 사랑을 나눠요. 그곳에 가서 몇십 년을 머물러서 사랑을 나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변해요. 그게 꼭 교회 와서 세례 받아라랑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그들이 정말 불쌍해요. 사랑을 나눠야 될 건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을 몸은 피하러 가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앞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 가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바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진격이란 말은 좀 그런가? 진짜로 예루살렘을 향해 막 가신 얘기가 내일부터 바로 나와요. 피하셨다면 가시면 안 되죠.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방인에게 가는 모습을 이방인들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닐까. 요건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여쭤볼게요. 예수님 만나면.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절대로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4,000명이 먹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사도행전 10장 얘기하듯이 그런데도 5년 걸렸어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선언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최소 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나눈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난 얘한테는 안 갈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막 아니야 너 가야 돼 막 가끔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억지로 하진 않으시는데,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게 느려지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혹시 기다리진 않으셨을까? 얘들이 그래도 가지 않을까? 빌립처럼. 근데 안 가니까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심지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 오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15장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유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딸을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정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직도 우리가 깨지 못하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가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또 한올교회에 많은 이들 보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위켄플라이 제로 캠프를 떠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